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25년 마지막 달 12월이 왔습니다. 벌써 25년을 사시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수고 참 많으셨어요. 그런데 벌써 12월이 왔는데 아직도 병석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열심히 살고 노력했는데 사업은 부도위기에 있고 가정의 자녀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가정의 부부간에도 이치가 서로 이기가 찾아와서 위험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택함을 받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봉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살게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다 이겨놓았으니까 담대하라는 거죠. 너희는 환난에서는 담대히 참고 있으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히 살도록 다 해놓았으니 너희는 누리기만 하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번제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단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가 누리며 행복하기만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야면 모든 지각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실 것이고 이루어 주실 것이고 또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으니까 우리는 누리기만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해 주실 걸 믿고 구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랬을 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마귀를 멸하셨고 환난이 올 것도 아시고 다 이기었으니 너희는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그 구한 것은 다 이루주리니 받은 줄 믿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터이니 평강을 누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가 십자가에 그러니까 나에게 내 안에 있는 사람 모든 것이 형통함을 됐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시니라. 겟세마네 피는 기도의 피로 죽음을 잔으로 작게 여긴 그런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시관 머리에 우리 그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 가시관에 이제 피를 흘리셨잖아요. 예수님이 죽기 전 흘린 피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 가시면서 지기에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시면서 이 머리에 가시관에 피를 박아 주셨잖아요. 가시 면류관을 씌워줬단 말이에요. 그 피는 인생의 가시덤불 저주의 가시가 우리한테 태워졌어요. 예수님이 이 가시관의 피를 흘리심으로 저주받은 땅을 축복으로 회복을 시켜주셨거든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고 이사야 55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을 다 고쳐주시는 라파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영생을 주는 피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의롭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겠어요? 예수 피밖에 없다는 거죠. 계시록 1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운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은 하나님의 피로 우리가 사서 드려진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예수 피로 인하여 우리들이 구속해 주시고 구속해 준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3절에 죄인으로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얼마만큼 가까워졌나요? 요한복음 1장 10에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처럼 가까워져 버렸어요. 죄인이 원수가.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원수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화평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해 우리들의 모든 죄가 속죄가 되어버려요.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죄에서 해방이 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을 주는 피가 됨으로 인해서 피가 내 속에 들어오므로 영원한 속죄가 되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모든 죄가 사해지는 깨끗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들의 무슨 피가 되어버려요? 보배로운 피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 이처럼 고난 당하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 채찍에 맞음에 피 가시와 면류관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러면 다 흘리셨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굳이 곡 십자가에서 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화물이 나오다. 이미 죽은 거로 확인이 됐는데 다 흘리시고도 마지막 남은 피가 옆구리를 찌르니까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잡으려면 혈과 육을 가진 육체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육체가 필요했기 때문에 육체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왜 그런데 굳이 십자가에 오르셔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 세우면 어떻게 돼요? 공중으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양이라.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어디에 있어요? 공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아들을 멸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위로 올라가서 죽으셔야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걸로 끝났나요? 지하 무덤에 들어갔어요. 지하의 무덤에는 뭐예요? 마귀가 사는 집이잖아요.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 살아난 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왜 굳이 무덤까지 들어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가음 5장 2절에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5장 9절은 이에 물으시면 내 이름 무엇이냐? 이래되 내 이름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그래서 군대는 레기온이라고 그래서 로마 군대 영어인데요. 그 레기온이란 이름을 하면 군대 영어 중에서도 한 사람 6천 명 한 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으려 하니 무덤 지하로 들어가야서 쉬어야 했어요.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 마귀가 무덤에 있으니 그 무덤에 들어가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십자가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공중에 있으니 공중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죽으시고, 마귀들이 있는 죽음의 세력의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 3장 16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21장 8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1장 9절은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사야 심정이시고 블레셋 온 땅에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고 나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 노뱀에 있는 이 뱀을 뭐라고 그래? 독사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날아다니는 불뱀이라. 그래서 이사야 30장 6절에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얻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그랬어요. 날아다니는 불뱀이. 계시록 12장 5 앳뱀 사단마귀 천하를 깨는 사탄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공중 권세자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뭐가 있죠? 악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8절에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는 거예요. 그 매달아는 물린 자는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쳐다본 주 모두 살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노뱀이 무엇이게? 노뱀을 쳐다보면 다 살았을까요? 계시록 1장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나 빛난 주석 같고 눈 같은 그의 눈 불꽃 같고 빛난 주석, 바로 예수님의 발에 노수로 만들어졌어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민수기도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0절에 모세는 내에 대하여 기록을 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신화적인 인물인가 전설적인 인물인가?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기록을 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3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은 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것을 믿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5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믿는다면 너는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 사건이 바로 불뱀 사건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평강에 그의 이름을 묘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권세의 자문 불순종의 아들들을 잡으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3절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찢지 않고 십자가형을 담은 자는 무조건 다리를 다 꺾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벌써 꺾기 전에 죽으셨기 때문에 꺾지 않았어. 30살의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남은 것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물과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엑스로코마이. 언어로 엑스로코마이. 창세기 2장 20절에 예수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며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웠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도 물과 피가 나왔는데 하와를 아담에게서 취할 때도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2절에 갈빗대를 취해서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를 여자를 만들고 그 아담에로 이끌어 오셨어. 아담이 이래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이르리라 이렇게 말했어. 아담이 갈빗대를 꺼내고 하와를 취하였는데도 아담이 통증을 느끼지만 얼마나 깊이 죽은 듯이 잠이 들었다는 거죠.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누가 속아요? 하와 속아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누구요? 오실 자의 모형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담을 예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옆구리 갈빗대에서 누구를 하와를 여자를 만들어. 우린 돕는 뱃불이잖아요. 아담을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피화물이 나왔어요. 마태복음 20장 20을 들어가는 거예요. 엑스코마이. 피는 모든 죄를 사해 줍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탕자가 아버지께 뭐하나 돌아가리다. 에르코마이. 요한복음 4장 2절 돌아오다. 에베소 1장 7절에도 모든 죄의 세방이 되어 제사함 받았으므로 죄 가운데 있는 여자가 피 흘림을 받아들임으로 예수 피로 내가 다시 예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택함 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역할에서 피와 물이 다 나왔는데 그것이 엑스코마인데 이것이 탕자가 돌아오는 거. 죄인이 예수를 떠났다가 다시 합평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나를 번제와 벌레와 같다 그랬거든요. 잠시 있다가는 안개 같은 이 세상에 인생을 살면서 천국이 보장받고 있는 거예요. 벌레 같은 인생이, 구더기 같은 인생이, 냄새나는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인생이 천국을 보장받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 또 십자가로 이 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어.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둘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근본 본체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죽으심으로 죄 가운데 죽은 아내를 갈빗대로 둘을 하나게 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뭐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기뻐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합평을 이루고 우리가 화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을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네 인생에 환란이 있겠지만 너는 담대하라는 거야. 왜? 내가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너는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성령을 하나 되어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이제 너 마음과 생각을 내가 다스림으로 인해서 너는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은 비록 미약하나마 내 나중은 창대할 것을 믿습니다. 건강으로 나약하나 나중에 건강하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합평하고 화목해 하시는 기뻐하시는 자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 하셔서 공중 권세장 불순종의 아들들의 악한 영들이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롯뱀 빛난 주석 아버지는 장대에 달아져 있는 큰 롯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살아난다고 하셨습니다. 쳐다만 본즉 살아나리라 말씀하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즉 세상 주관자가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우리는 살아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은 다 지나갑니다.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남은 생에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랑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를 재해방시켜 주시며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셔서 모든 죄가 사해지고 속죄가 돼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구속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침을 받는 은혜와 능력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그 성령의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피가 내 안에 충만케 흐르게 하셔서 성도로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으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아버지는 나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인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여기까지 힘들고 어렵고 건강 중에 고통 중에서도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살아오면서 장미꽃 가시를 주시고 건강에 가시를 주시고 아버지는 저주의 가시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기필코 거기에서 모든 환난에서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인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사오며 아버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아버지는 길이요 은혜가 된 전국 백성으로 죄인을 합평케 하신 기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